창세기 26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아멘. 3여전도에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게 참 귀합니다. 그렇죠? 우리 3연전도에 우리 더욱더 힘내시라고 우리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26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믿음의 3대 그 두 번째 시간 이삭입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다가가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다가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지요? 그냥 가까이 간다는 게 의미가 아니라 먼저 내가 손을 내민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민다는 것은 첫 번째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희생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또 내 자신을 내려놔야 한다는 것이 필요하겠죠. 내가 당신을 위해서 먼저 손 내민다는 의미는 바로 어떤 의미입니까? 용서와 희생과 내려놓음이 바로 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손을 내밉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먼저 다가가는 것 쉽지 않죠. 특별히 그 사람이 나의 마음을 받아줄지 받아들지 않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먼저 손을 내민다는 것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것, 바로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우리 수요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 두 번째 믿음의 3대 그 두 번째 이삭입니다. 이제 그 두 번째 이삭, 이 사람의 특기가 무엇이었는가? 이삭의 믿음의 특기는 바로 화평의 사람, 평화의 사람, 곧 양보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은 한마디로 양보가 특기인 사람, 다 양보해 주는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자, 한번 물어볼까요? 아브라함의 특기가 뭐였지요? 기억나십니까? 맞습니다.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의 특기, 순종. 오늘 이삭의 이 특기는 바로 양보입니다. 이 창세기 26장은 온전히 이삭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장입니다. 이 창세기 26장을 제외하면 이 이삭은 늘 조연으로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등장합니까? 아브라함의 아들로 등장하든지 야곱의 아버지로 등장하는 조연급으로 나오는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은 어떤 내용도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창세기 26장은 이삭을 꼭 집어넣어야 되는 중요한 교훈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창세기 26장만 바로 이삭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장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이삭에게 있어 이 부분이 참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26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모두가 다 흉년의 때입니다. 흉년의 때여서 모든 것이 다 안 되는 때예요.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흉년의 때를 딱 지내고 있을 그때에 이 이삭은 어떤 때를 지나고 있는가? 창세기 2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모두가 다 흉년의 때라고 합니다. 뭘 해도 안 돼. 너 해봤자 그건 아무것도 안 돼.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삭이 무언가를 시작하기만 하면 그곳에 불일 듯 일어나는 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땅에 농사를 지었습니다. 야, 해봤자 안 돼 라고 했지만 그가 농사를 지어 100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번성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이유의 답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가 손을 댄 것마다 바로 이런 놀라운 복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가 농사에 손을 딱 대면 그냥 100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양떼에 그리고 소떼에 손만 대면 날로 번성케 되는 것입니다. 그 손이 마이더스의 손이라서 모두가 다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가 번성케 된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뭐였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심으로 그가 그렇게 되었다. 여러분, 흉년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까? 어떤 안 되는 일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우리가 손을 댄 것마다 100배의 복, 손을 댄 것마다 번성의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 세상의 법칙이 이 땅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세상의 법칙을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세상의 법칙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지만 하나님은 그 세상의 법칙 위에 계시는 분, 법을 새로 만드시는 분, 누구의 생각과 사고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흉년의 때에 이삭이 손만 대면 모든 것들이 다 번성하게 됩니다. 농사에 손을 딱 대면 100배의 복을, 양과 소의 손만 딱 대면 어떻습니까? 번성의 복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복을 받으면 주변의 세상 사람들로부터 시기를 받게 됩니다. 14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게 됩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참 어땠습니까?
모든 것들이 번성하고 세상의 법칙을 이기게 되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함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싸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농후해졌습니다. 복을 받았는데 주변에 나에게 시비를 걸어오는 사람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이지. 예수를 잘 믿고 있는데 옆에 자꾸만 나를 괴롭히려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나를 툭툭 건드려 대는 모양새와 똑같습니다. 믿음이 조금 성장하려 하니 나를 자꾸만 긁어 부스럼을 내어 내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때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이번에 이삭이 다시 팠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기어코 메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삭은 다른 곳에 가서 또 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기적적으로 물이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또 우물 문제로 다투려고 그들에게 가까이 갑니다. 이삭은 어떻습니까?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두고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물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계속 우물을 주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여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이삭이 손만 대면 손을 대는 곳마다 모든 일이 다 형통케 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땅의 소유권을 이삭이 갖지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 남의 땅에 우물을 계속 파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또 우물을 파고 쫓겨나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제 창세기 26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은 그곳에서 마지막으로 우물을 파게 됩니다. 그곳을 르호봇이라고 합니다. 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겠지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 고난 가운데 파면 자꾸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여 이곳을 쫓아내다 보니 계속해서 우물을 파게 됩니다. 그런데 파는 곳마다 우물물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서야 비로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이삭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삭은 어느 곳에 있을 때에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창세기 26장에서 보여주는 이 내용, 바로 이삭과 함께하는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복을 참으로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많이 기록된 사람보다 성경에서 짧게 기록된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왜 성경에서 그 내용을 많이 기록하느냐? 우여곡절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 인생이 참으로 형통하였도다 라고 하면 끝입니다.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나라로 갔더라 하면 인생이 끝입니다. 그런데 장황한 인생은 어떻습니까? 그만큼 고생이 많은 인생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삭의 내용은 짧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손을 댄 것마다 복이 임하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 있음에 모든 사람이 벌벌 떨었더라. 여러분, 이것이 이삭의 내용이라는 것이지요. 이삭은 하나님의 복을 참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디에도 교만했다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교만할 만하지 않습니까? 손을 대면 100배, 양에게 손을 대면 양이 번성, 우물을 파기만 하면 그 우물이 다 납니다. 뭔가 손을 댔다 하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합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교만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조금 잘 된다 하면 교만해지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단 한 번도 그런 교만함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이런 모든 일을 행하면서도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어디를 가든지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 이삭에게서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손을 대는 것마다 모든 것들을 다 복되게 해주셨는데
그는 어디를 가나? 화평을 이루는 사람. 여러분, 화평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화평에는 치루어야 할 희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가정이 행복하다, 가정이 평안하다, 이 의미는 어느 한쪽이 죽었구나.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남편이 아내를 이해해 주던가, 아니면 아내가 남편을 이해해 줘야 그 가정이 평온하게 유지될 수 있다. 여러분, 평안의 가족, 이 화평의 가족은 어느 누군가는 한 사람의 희생이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평화를 유지하고 화평을 유지했다는 것은 한 사람의 희생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그것을 양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그랄 목자들과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힘들게 팠던 우물을 2차례나 양보했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는 거지요? 희생이 있었고 그 값을 치루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래 물이 귀한 지방입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우물을 한번 파면 적어도 20에서 30m를 파야 됩니다. 그런데 그 물길을 발견할 길이 없어서 20개의 물길을 파야 겨우 물 하나를 발견할까 말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포크레인이 있었습니까? 손으로 직접 다 파야 합니다. 그걸 20m 정도 판다는 건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여기에서 내가 판다고 해서 우물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다는 것이죠. 그만큼 그 물이 귀한 지방에서 우물은 최고의 가치가 있는 이 재산이었습니다. 수많은 수고를 해야 겨우 이루어지는 것.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많은 수고로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화평을 위해, 평화를 위해 그곳을 양보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이삭이 힘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래서 그들이 양보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이삭은 아비멜렉 왕보다도 더욱 강성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6절 말씀,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미 이삭은 너무나 거대한 힘이 있는 민족으로 자라났습니다. 힘이 없어 양보했다는 게 아니었어요. 이길 힘이 충분했습니다. 블레셋, 이 사람들이 와서 떠나라 했을 때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을 넉넉히 이길 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힘이 충분히 이길 수 있었지만 이삭은 화평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들을 양보하게 된다는 것. 여러분, 양보는 희생을 의미합니다. 알면서도 져주는 것.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 부모가 된다는 건 어떻습니까? 자녀가 거짓말하는 것 알아요. 그런데 이해해주고 받아줍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속아주는 것이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렇구나. 알면서도 속아주는 것, 알면서도 져주는 것, 그게 바로 양보라는 것이지요. 양보는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알아요. 그냥 뻔히 다 보입니다. 그런데 화평을 위해 져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짓하는 것도 다 알고, 그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도 다 알고 있지만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해주고 눈 감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양보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이삭이 가진 특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화평을 만드는 사람,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일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을 만드는 사람, 그가 바로 누구다라고 말합니까?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희생은, 이 화평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희생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요, 그 희생은 양보하는 것이요, 양보는 귀한 것까지 모든 걸 다 내어 맡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삭은 화평을 위해서 우물을 양보했습니다. 그 당시 우물은 생명보다 귀한 것이었지요. 가축들은 물론 사람들까지도 살릴 수 있는 것, 너무나 중요했지만 이 이삭은 그대로 양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할 수 있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까지 양보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들, 바로 이 우물들이 하나씩은 다 있을 것입니다. 이거 하나만큼은 꼭 지키고 싶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가 막히게 그걸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에게 달라라고 요청할 때도 있고,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 넉넉히 보내줘라 할 때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 번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에게 양보해야 될 그 우물은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이 끝까지 양보 못하는 것,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아십니다. 그 한 가지를 내려놓지 못해 여전히 내가 씨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 우물,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면 반드시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지요. 자존심을 지키려고 한다면 그 자존심 때문에 싸움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을 보십시오. 손해를 계속 보는 일을 합니다. 왜 이삭은 손해보는 일을 한 번도 아닌, 두 번도 아닌, 바로 계속해서 그는 손해보는 일을 합니까? 그 일 이후에 이삭의 삶을 보면 그 답이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26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삭이 거기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팠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의 내용을 보면 이렇죠.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고 그 축복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한 격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삶에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동행을 해주셨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약속대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지. 그러면 이삭이 어떻게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이삭은 도대체 어떠한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의 약속과 격려를 받을 뿐만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 그 대답은 25절에 있었습니다. 그는 어디를 가든지 가장 먼저 행했던 게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우물을 파게 되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문제와 이삭의 문제를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은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복을 받지 못할까? 도대체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리지 못하는 문제는 어디 있는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선행되어야 할 것들을 다 건너뛰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삭이 복을 받았던 이유는 자신이 순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선행되었던 것들을 다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잘못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모든 걸 다 건너뜁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뭘 하는 줄 아십니까? 우물부터 팝니다. 그리고 또 팝니다. 여기가 아닌갑네 하고 다른 곳을 또 팝니다. 20군데가 다 넘도록 팝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비로소 힘이 다 떨어질 그때에 비로소 제단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와서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께 도와달라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왔다는 것이죠. 뭐가 문제입니까?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이삭이 복을 받는 방법은 어떻지요?
순서를 잘 정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지요? 이런 모든 순서는 다 제낍니다. 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우물부터 열심히 팝니다. 그러니 수많은 세월, 허송세월을 다 보내다가 이제 비로소 오게 됩니다. 한참 순서가 잘못됐지요. 여러분, 복을 받는 곳엔 순서가 있습니다. 복을 받는 비결, 순서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먼저 제단을 쌓아야 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하고 약속의 말씀을 받은 후 우물을 팠습니다. 그때 파는 곳곳마다 물이 흘러 넘쳤다.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시간을 아낄 뿐만 아니라 그가 손을 댄 곳마다 우물이 넘쳐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한참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도 받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지도 못했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먼저 내 힘으로 다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헛된 것이 되었다. 너의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 되었다. 결국 그때 비로소 수많은 허송세월을 보낸 후에야 이제 찾아와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순서만 싹 바꿔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이삭은 참으로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알았던 사람, 가장 먼저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떻게 하는가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약속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손만 대면 모든 것을 이루는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용한 사람이라고 모든 일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발견한 사람은 어떠한 일을 해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시끄러운 사람,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연결된 사람은 치밀하지도, 그리고 정확하면서 조용하게 움직이지만 손만 대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비밀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움직이십시오. 여러분에게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모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받았던 사람, 그 사람은 양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도로에서 많이 보여지는 게 어떤 것입니까? 원형교차로가 있습니다. 원형교차로가 생기면서 실제로 교통사고가 확 줄었답니다. 왜 그렇죠? 원형교차로로 들어가면 그곳은 언제나 회전 차량에 양보해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면 일단 정지를 하고 양보하는 마음이 모든 사람 안에 턱 있답니다. 여러분, 이런 양보가 있을 때 모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회전 교차로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왜 보복 운전이 일어날까요? 양보의 마음이 없기 때문이지요. 희생의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인데 당신이 왜 끼어들어? 삶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싸움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보복 운전이라는 것이지요. 어디 운전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회전교차로 안에 딱 들어가면 양보해야지 라는 생각이 확 들어서 절대로 사고가 안 나게 된답니다. 그러면 우리도 언젠가 인식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반드시 우리에게는 양보라는 이 모든 것들이 탑재된다면 절대로 다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왜 이런 마음 속에 사람과 사람이 만났는데 마음이 불편함이 있습니까? 내가 그 사람에 대해 져주기 싫은 마음, 양보해 주기 싫은 마음이 내게 가득함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왜 그렇지요? 그 사람한테 지기 싫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양보의 마음이 없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삭의 특기는 무엇입니까? 화평을 이루는 사람, 양보의 사람이었습니다.
조용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과 함께한 뜨거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양보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손해 볼 줄 알면서도 기꺼이 희생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누가 과연 양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누가 양보를 합니까? 강한 사람이 양보합니다. 또 먼저 된 사람이 양보합니다. 또 여유 있는 사람이 양보를 합니다.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 먼저 양보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양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한 힘이 있는 사람이 바로 양보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강한 힘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삶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 양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분주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까? 내 삶에 여유가 없으니, 내 마음에 강한 능력이 없으니, 나 혼자도 제대로 살 수 없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힘겹게 하니 그 사람에게 넉넉히 양보해 줄 마음이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수요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스스로 내 자아가 강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내 모든 상처가 다 아문 사람, 그리고 모든 사람을 넉넉히 받아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양보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적어도 이곳에 참석한 모든 성도 여러분은 양보를 할 수 있는 넉넉함을 가지길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양보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야 돼요. 내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내가 먼저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내 안에 상처가 다 아물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넘쳐 흘려서 모든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는 넉넉한 바로 양보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양보할 수 있었던 원동력, 바로 이삭이 양보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제단을 쌓았던 건 예배의 사람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기도의 사람이고, 그리고 그 말에 순종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어떤 걸 의미합니까? 예배를 삶의 1순위로 두었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으며, 그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순종했습니다. 이곳에 우물을 파라 했더니 그곳에서 파기 시작했습니다. 우물을 파면 백발백중이라는 것이죠. 늦는 것 같지만 그것이 가장 빠른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었고, 손을 대는 것마다 모든 일을 순적히 행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순서가 바뀌는 사람이 아니라 정확하게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우물부터 파지 마시고 우선되는 선행을 먼저 행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와 응답이 있는 후에 이 모든 일을 행한다면 그 일은 순적하게 행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 지금까지 허송세월을 보냈던 이유, 우물부터 받고 힘이 없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허송세월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배의 순서가, 우리의 삶의 순서가 바로 이렇게 바로 잡음으로 모든 것, 손을 대는 것마다 하나님의 모든 복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